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선입견일 것입니다. 뭐 저거는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라는 선입견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그 잠재력을 제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입견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먹는 두부요. 왜냐하면 저는 두부는 참 맛없는 음식이다라고 이제 일평생 생각을 해 왔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저기 강원도 속초에 가서 그 해양 심층수로 만든 순두부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거기 고기에 필적할 만큼의 맛을 느껴서 두부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이제는 두부를 잘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에 대한 선입견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마의 식물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맛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맛이 없고 줄기는 너무 질기고 뭐 이게 몸에 좋다, 머리에 좋다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거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절대 브로콜리를 주시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정말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가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한 번쯤 접어놓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넓은 아량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무리들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은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매일매일 묵상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그러한 장인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떤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 무리들은 도무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원망, 불평, 불신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뭐 수군거립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막 예수님을 앞에 놓고 대놓고 이제 예수님 흉을 보는 것이죠. 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래.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불신하기도 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가정의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리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일 리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유대인 무리들의 어떤 그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서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막 수군거리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에 대해서 뭐 나에 대해서 막 수군수군거리는 걸 내가 듣게 되거나 목격하게 되면은 정말 참을 수가 없고 그 자리를 우리는 뒤엎어야만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내력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죽하면 인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라, 너희는 불신하지 말라,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너희는 조롱하지 말라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예수님 정말 이거는 속이의 경읽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말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면서 당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그리고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서로 수군거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한 가르침을 주시거나 그냥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즉 구약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다 만나를 먹었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그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50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앞에 설명했던 만나는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5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전에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52절 한번 보시죠. 5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참 이 유대인들을 보면 이쯤 와서 보면 이제는 참 안쓰럽기까지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야, 저 예수라는 자 봐라, 자기 살과 피를 먹으랜다. 야, 어떻게 저 인육을 우리가 먹겠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군수군 됐겠지요. 근데 예수님의 이 자기의 살과 피의 의미는 자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써 그 고난에 함으로써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에만 동참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죠.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기는 우리가 많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영광에도 동참할 줄 알아야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일부러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거나 여러분들의 몸을 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어떤 그런 시험에 닥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말씀이 생각나야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냐면, 그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율법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 피는 땅에 쏟으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땅에 쏟아야 되는데 왜 그걸 우리 보러 먹으라 그래? 저 사람은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밀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율법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무리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성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깨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참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꾸 저의 인생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소망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보건대 그래 뭐 내가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별로 필요한 인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뭐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이제 저를 괴롭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털어냈지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저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내가 이렇게 당해도 싸.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는 뭐 박수받는 칭찬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외면받는 자리 혹은 그냥 그렇게 제외되는 그 자리가 나한테는 딱 맞아 라면서 그렇게 이제 저를 이제 규정하고 그렇게 좀 살아왔던 시간들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겸손할 수는 있었지만 다른 더 큰 면으로 봤을 때는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스스로 제한이 있었던 그런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선입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노쇠하여서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날에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